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프리퀄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어떤 이 문학이나 연극에서도 쓰이지만 주로 영화에서 이 프리퀄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형식 중에 하나인데, 이 프리퀄이라는 형식은 그러니까 기존 작품의 속편이지만 그 앞에 있던 그 작품의 이전 그 시대를 다룬, 이전의 그 시기를 다룬 작품을 이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편이 나왔는데 이 다음 2편이 나올 때 이 순서대로 1, 2편이 가는 게 아니라 2편이 1편의 이전의 영화를, 이전의 시대를 다룬 그런 앞에 그 스토리를 다룬 것을 이 프리퀄 형식이라고 합니다. 뭐 흔히 우리가 너무 유명한 영화로는 뭐 스타워즈가 4, 5, 6편이 나왔고 이제 1, 2, 3가 에피소드로 나왔듯이 4, 5, 6이 먼저 나왔지만 1, 2, 3편이 그 이후에 나왔지만 이전의 스토리를 다루는 것처럼 그런 영화들, 또 원작과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니지만 뭐 배트맨 비긴즈나 뭐 다크나이트 이러한 영화들도 역시 프리퀄 형태의 이 형식을 띈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리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퀄 영화의 특징 중 하나가 소위 흔히 말하는 이 떡밥이 이제 회수가 되기 때문이죠. 막 이전의 영화에서는 몰랐던 사실들이 이 프리퀄 영화에서 해결이 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프리퀄 영화의 형식에서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주간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를 7주간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1장입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 나서 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 적었고, 또 이 3장 이후에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4장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어떻게 그가 경험하게 됐는지 1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7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보게 되는지 그 말씀 이전에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바로 pat모섬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이제 그만 볼 줄 알았는데 저도 오늘까지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지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 멀지 않게 떨어진 곳에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 동그라미 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pat모섬에 있었을까요? 9절에 나오듯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그가 pat모섬에 유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pat모섬의 길이가 17km이고 너비가 10km 정도의 아주 작은 섬이거든요. 대부분 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섬인데, 이 로마 정부는
이 범죄자들, 흉악범들을 그곳에 유배해 보내는 섬이 바로 반모 섬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언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됐고, 그리고 반모 섬에 유배가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반모 섬에서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유배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먹을 것과 자기의 어떤 생활을 자급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노동이 그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굉장히 늙은 나이였어요. 그 인생이 노년기, 후반기에 굉장히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시기 속에 그가 반모섬에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육체의 노동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이 상황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신앙의 고백, 그가 오늘 이 9절, 10절 이전에 7절, 8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알파 오메가이시다 라면서 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고백을, 견고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알파 오메가는 이 헬라어로 첫 글자와 끝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그가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주의 날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용은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정한 특별한 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일 예배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지치지 않았어요. 노년의 시기였고 포로의 신세, 노동이 있는 신세, 몸은 고되고 몸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서 있었던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육체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이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가시는 무엇이냐면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론 이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질병이. 유추하기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이 눈이 멀었을 때 이후의 여파, 약간의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력한 것 중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많이 유추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도 분명 육체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후의 고백을 보면,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육체의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어요. 노년의 시기에도 어려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함, 부족함,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얘기했던 몸의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 고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일상을 살다 보면 몸이 때로는 피곤하고 쉬고 싶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고 해서 그러한 나의 상태, 나의 어떤 피곤과 또 아픔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히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픈데도 정말 아플 때도 정말로 무식하게 나아가야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휴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정말로 아픔, 정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 속에 그냥 항상 하나님보다 내 몸이 우선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 몸이 때로는 연약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과 또 신앙의 우리의 동역자들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고 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몸의 끝자락까지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까지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픔은 대부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둘 때, 그리고 때로는 연약하고 어려울 때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이 말씀이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조차도 그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꼈겠지만 생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보다 주님보다 앞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 죽음까지 내몰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계속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더라도 죽음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며칠 전에 우리가 2월 28일과 3월 1일 For Our Nations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많은 리더십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순원분들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정말로 때로는 지치죠. 철야하면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면 피곤한 게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웃 4 때 되니까 거의 졸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피곤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당연 퇴근하고 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교역자들도 이 For Our Nation을 기획할 때 이제 3년 차거든요. 첫 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렇게 철야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도 얘기했을 때
한 600명, 700명 정도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3년째 지금 하는데 이 첫 해에도 1200명, 그리고 작년에도 1500명, 그리고 올해에는 1700명, 이렇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퇴근한 직장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물론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처럼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해도 장애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1절과 12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쳇대가 보였고 그분은 오른손에 7 뼈를 메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한은 마침내 한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주는 것을 돌아봤을 때 그는 어떠한 분을 보게 되는가? 바로 7 촛대와 7 별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7 금촛대와 7 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이 20절 말씀, 뒤의 말씀이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7 교회와 7 별과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의아한 것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비유나 또 신비적인 말씀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문제에 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수수께끼나 어떤 퀴즈를 보면 문제를 잘 읽으면 그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의아한 말씀이나 어떠한 비유적인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대부분 이단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단의 굉장히 해석이 거짓된 해석이 많은 이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볼 때는 말씀을 말씀으로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단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 잘못된 해석과 비유,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때를 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주님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단들은 그러나 이 본인들이 그런 받은 어떤 특정한 날이 있고 정말 거짓된 다른 어떤 해석을 하면서 그러한 시기를 지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한 거짓된 어떤 해석과 또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전과 다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중간에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머리와 머리칼은 희고 눈과 발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색이 가장 많이 쓰인 게 금색이에요. 이 금빛과 휘황찬란한 그 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공생 기간 동안 봤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으셨고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적인 모습보다 굉장히 목자와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외모가 갑자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외모가 너무나 바뀐 그러한 분들, 그러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초등학교 친구였다가 이제 다 커서 어디서 만났냐면 신대원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충격을 먹은 게 외모도 그렇고 사람 자체가 너무 바뀐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분명 신학교에 올 만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신학교에 만나서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삶이 180도 바뀌었는데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제가 어색하고, 근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못 알아봤는데 그러한 그 친구를 만난 적이, 그렇게 180도 바뀐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바뀌면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도 오늘 지금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바뀐 예수님을 보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죠?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이 요한복음의 이 성만찬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기댈 정도로 약간의 스킨십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친근한 사람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바뀐 모습이어서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왜 그러한가?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앞에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전과 다른, 공생애와 다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압도적인 그 존재를 보고 두려움을 그가 표현하는 것이죠. 죄인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동일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압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두려워서 그 역시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길 항상 신앙생활을 소망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굉장히 나의 초라함을 보게 되는 순간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함을 보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는 항상 고백하지만 그 만남 속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이렇게 행동하시죠. 자기의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거룩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의 손을 펼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라한 나의 어떤 모습 속에 그 음성과 주님을 경험할 때 그 후에 아주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 두 번째 그분을 경험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우리는 나의 너무나 초라함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그 초라한 나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압도되시는 분을 만나고 그리고 나의 한없이 부족함과 한없이 초라한 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해서 이곳에 나와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자, 그분을 만난 후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분을 이제 만나고 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살아있는 자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과 끝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 또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처음과 끝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에서도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요? 사람에게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생명을 얻었을 때일 겁니다.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시기가 시작이고 끝은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죽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과 끝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시작, 나를 지으신 분을 의식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끝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을 외면하고 살아가죠. 육체의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육체의 죽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조차도 물론 그 육신의 죽음, 마지막 때를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마지막 그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진 재물과 이 땅에서 얘기하는 가치관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중 먼지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너무 보게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시작과 끝이신 그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과 끝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작과 끝,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죄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진, 종말 의식을 가진 우리의 귀한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분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그분을 경험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의식합시다. 그분을 의식합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었지만, 또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물론 몸에 때론 체력적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한번 정말로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나아갔을 때 여러분 압도적인 주님의 존재, 주님의 놀라운 그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의 정말 보잘것없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시작과 끝이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읽어가면서 함께 자리에 나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